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첫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붙들고 흔들면서 또는 땅에 깔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 중에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우리가 말씀 후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모든 삶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되뇌이는 그러한 기간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나 성찬 예식이나 또는 고난주간은 전부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십자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한 여인의 행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한 여인의 도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 여인은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을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해서 마리아, 즉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의 막내인 마리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개하고 마리아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나오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라 표현이 되어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하여 이해를 하게 되면 가룟 유다가 주동이 되어져서 주변의 제자들이 쑥덕쑥덕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나무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면서 마리아를 변호하는 말씀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만 보시게 되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두둔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일인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했을 때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은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한순간에 다 부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마리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 면에서 그것을 좋은 일이라 표현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상황인데 비슷한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거기엔 나오는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당시에 죄인이라 하면 매춘부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입고 너무나 감격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역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욕을 합니다. 아니 어찌 죄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접촉하는데 예수님이 가만 두고 보시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비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유사한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도유 사건 하면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가치를 갖는 것도 불사하고 일시에 예수님께 부을 만큼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 지극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교훈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전혀 아닌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본질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좋은 일의 본질은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거예요. 죽으시게 되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부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들었으나 마음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려오실 때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례를 절차에 따라 제대로 치를 겨를도 없이 임시 장소에 안치하게 될 것이라고는 마리아는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때 못할 것을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의도가 아닌 이 사건을 보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신 거죠. 마리아는 그저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예측을 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에서 마리아가 행한 이 도유 행위가 전달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기억될 것이다,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 과연 이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리아 이야기를 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마리아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예측, 예언이 빗나갔다는 말인데 과연 그러한가 할 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나?
이 여자가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향유를 부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겨냥한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함의 핵심은 반드시 십자가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 십자가 복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여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에서 전하여져 기념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문맥을 통하여서 함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3절에서부터 9절까지예요. 그 앞에 1절과 2절 새로운 다른 문맥이 있고요, 뒤에 10절과 11절에 또 다른 문맥이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문맥을 함께 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과연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앞에 있는 문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시작이 되니까 수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쯤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배척과 음모, 그리고 죽일 것에 대한 거사를 계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10절과 11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즉 죽일까 거사를 계획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앞과 뒤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밖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음모의 위험이고, 안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배반이라고 하는 위험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다시 말하면 사면이 초가인 이러한 상태에 지금 그 가운데에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삽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자가 의도하여 삽입했다 하는 것인데, 왜 삽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뒤 문맥과 이 가운데의 도유 사건의 시간상에 아무런 연속성이 없고 내용상으로도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상의 연속성이 없다는 말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앞과 뒤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은 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유 사건은 그때로부터 전주인 토요일, 즉 예루살렘 입성하기 하루 전날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때가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1절을 한번 보시죠.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월절 엿새 전에, 금요일로부터 엿새 전 토요일을 말하는, 그 전 토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 사건이 있었고 며칠이 지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앞뒤에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왜 시간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과거의 것을 가운데다가 집어넣느냐 이 말이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앞뒤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곧 죽음이 임박하게 되어진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비하여서 그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마리아가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이러한 무관한 장면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저자는 당연히 마가인데요, 마가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의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의도인가?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 틈바구니를 헤집고 이 도유 사건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그 의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도유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이 도유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도가 있다면 앞뒤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구약의 성경이지만 그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없지 않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이해했다면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왜요? 자기들이 이미 그려놓고 있는 메시아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과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또는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합니다. 그런데요,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뭔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소리를 외쳐서 영웅적인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시는가?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각각 한 자리씩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으신다는 말씀만 하실 뿐, 도무지 영웅적인 행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실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가룟 유다는 결국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가룟 유다를 쉽게 정죄를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배반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의 실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배반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러한 방편으로서의 십자가만 알 뿐이에요. 제자들은요, 내 스승이 설마 십자가를 지면 안 되지, 실패와 저주의 십자가로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구절을 보세요. 이 마리아의 행한 일에 대한 예측을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이 예측은 단순히 예측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 깊은 곳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제발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이 사건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 그 도유 사건이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의 내용은 반드시 십자가여야 된다. 이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빠져 있는 부활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합니까? 그러나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주간을 지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 이것이 지나가야만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처럼 그렇게 무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 다 알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증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과연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참여하게 될 터인데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정말로 내가 입술을 열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될 십자가 복음으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내 삶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십자가 복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과연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비겁하게 부인하거나 다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드디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는데,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제자들의 삶이 형통하였는가? 평탄하였는가? 그래서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였는가? 일이 잘 되던가?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신앙을 정확히 알게 되어지니까 그때로부터 찾아오는 것은 제자들에게 박해였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순교를 피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지나가야 드디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대는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고통이 찾아올 때라도 비껴가게 하시고 풍랑도 다 거두어 주시고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나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데 어려워요. 예수 믿는데 힘들어요. 고통이 다가와요. 그때 우리는 이거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할까? 이런 생각에 주춤주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일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땅은 광야를 지나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탄한 삶이 없어야 되는가? 평안한 삶이 없어야 되는가? 잘 되는 삶이 없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주의 은혜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고난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버티고 소망 가운데에서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